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도들의 특권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영은 성령님을 영이라고 하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품에 가시고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푸시마란 단어는 숨, 바람, 영혼, 성령, 생명의 본질, 영적 상태, 마음 등으로 나타내는 단어지만요, 실상은 하나님의 본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을 빛으로 나타내고 있죠. 빛은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을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시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이다,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소멸하는 분으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깨끗하게 속죄, 소멸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소멸하신 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인간의 온갖 더러운 추한 죄를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태우심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었듯, 그래서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인간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별도의 인격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1인격, 성자 아들은 제2인격, 성령은 제3인격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있으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는 양들에게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성령의 열매처럼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아름답게 꾸며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 받은 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는 너희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원자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고 싶으면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전을 깨끗이 해야 돼요. 권능 받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의 성전을 깨끗이 하십시오. 권세를 받고 싶다고요? 아들의 권세는 이미 받았지만 그 이상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성령을 깨끗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령을 깨끗이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입을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기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는 의의 종이 되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혹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겠죠.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 의의 종이 되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18절의 말씀에 하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은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서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누는 것은 다 의롭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흔들지 마십시오. 교회 나누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편가르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모여 하나가 되어 화합하여 하나가 아름다운 이 여러분들의 장점,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하나가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장점, 여러분들의 은사가 모여져서 교회가 이루어지듯 이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하면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진리대로 행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죄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진리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려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심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은 인간들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살다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언제 죽을 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언제 죽을 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우리 인간이 파악하고 알 수 있는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듯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또는 그 진행에 대해서는 사람이 알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절대적으로 사람을 두고 판단하거나 사람을 두고 우리가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설령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죄를 졌다고 해도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다 알아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안타까움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아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그저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까지 받으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속자가 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권세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권세자예요. 아멘. 그 권세는 본문 12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아바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잔 여러분들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실하고 거룩한 그 믿음을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것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힘겨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고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던 그 고난에 우리는 동참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죽음에까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자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유업을 우리 자손 대대 만손에게 우리는 남겨주고 그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대속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죠. 1, 2격 아버지, 제2 2격 성자, 제3 2격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아들을 보내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골고다의 언덕길에 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허물이 사해졌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새 생명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살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이 땅을 믿음으로 남겨주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유업자요 아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